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이 건망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건망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런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만 무려 230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점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잘 용서가 되지 않고 화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참 이 관계를 회복하기가 사실 쉽지가 또 않습니다. 또한 요즘 또 세상은 은혜 받은 것을 또 당연시 또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았으니 당연히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부모에게 감사하는 이 자녀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효심이 자꾸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선생에게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선생으로서 하는 일이지 또 월급 받고 하는 일이지 또 내가 또 등록금도 내고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승에 대한 은혜의 마음도 사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 신명기 말씀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꼭 행해야 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절기 예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또 장막절 이런 절기 예배를 지키게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또 절기 예배입니다. 또 맥추절은 첫 소산물 농사를 해서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때 이제 보리 수술을 가장 먼저 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인데 다 이제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또 예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또 모습을 갖습니다. 원수는 또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이런 또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고 좋지 않은 것은 물에 새기니까 물에 새기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 받은 은혜 또 고마움의 그런 또 마음 이것을 늘 간직하라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곧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자신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백성들을 가나안 문턱까지 인도하는 것이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고 또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그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의 그 내용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이제 살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보게 되면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냐? 이제 하와를 하여금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이 기억을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이게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이 감각 기억입니다. 잠시 이제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기억이죠. 예를 들자면 길을 가다가 어느 간판이 보이면 저 집이 새로 생기고 저 간판인데 하면서 금방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간판의 글씨인가 이제 한 1, 2초 정도 기억하다가 금방 이제 잊어버리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단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단기 기억은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머물러 있는 기억을 말하는데, 이제 누군가 나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이제 그 전화번호를 이제 듣고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적어놓지 않으면 다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를 머리에 기억하려면 한 10초, 15초 지나면 받아 적지 않으면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 단기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장기적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기억을 이제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다, 이런 시험 출제 이런 문제라든지, 또한 설교 시간에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 말씀, 이렇게 기억이 이제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장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장기 기억도 한 1시간이 지나면 47%가 기억이 나지 않고, 또 이틀이 지나면 66%, 6일이 지나면 75%, 한 10일이 또 지나면 약 80%가 다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내 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중요한 출제 제목 문제를 주면 그걸 계속 이제 기억하고 반복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 간직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 다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또 축복의 문이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그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또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젓가락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자기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또 집을 짓고 또 은금을 또 소유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이제 모세가 당부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사람이 형통할 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나 또 풍부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뽐내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어느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근데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황새를 보고 너무나 이제 부러웠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야, 나도 저렇게 좀 하늘을 날아갔으면,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황새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새가 개구리야, 내가 너를 하늘로 한번 날아갈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내가 내 입에 작대기 하나를 물 테니 너도 그 작대기를 입으로 물고 있으면 내가 하늘을 네가 나와 같이 이제 날 거야 하면서, 황새가 입에다 작대기를 대고 와서 이 개구리 같이 작대기를 물고 이 하늘을 이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연못가 위를 지나가는데 그런 친구 개구리들이, 야, 정말 제가 말한 대로 하늘을 나네요. 어떻게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이 개구리는 입이 간질간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한 말이, 누구긴 누구야? 바로 내 생각이지, 내 아이디어야.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하면서 입을 여는 순간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입을 다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뽐내다가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은혜를 잊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생과 수고를 다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각종 은사를 도 받고 교회는 커지고 이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울의 이 수고를 기억하지 않고, 이제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사도가 맞느냐, 뭐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을 수가 있느냐,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 제자들이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저 바울은 사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이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지 못하고, 또한 바울 사도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동물 행동 연구가에 의하면 개는 이 주인이 10번 잘못해도 한 번 잘해주면 그 강아지는, 개는
그 주인의 그 잘한 행동을 또 기억하고 계속 주인을 이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고양이는 주인이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주면 그 한 번 잘못한 걸 기억하고 주인의 눈치를 이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웃과 또 형제와의 관계에서 내가 잘한 것은 또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잘못한 것, 부정한 것은 그것을 오래 생각하는 경향이 없는지 우리가 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본문 17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들이 계속 교만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다.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재물을 얻었고 살만했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이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 사울은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사물 선지자를 잘 따랐는데, 근데 왕으로서의 입지가 갖추어지고 안정이 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사물 선지자의 지시도 따르지 않는 은혜를 또 망각한 그런 또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가정을 또 지키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이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만일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또 섬기고 다른 신을 또 따라가고 절한다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보이는 우상보다 또 보이지 않는 우상도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이런 재물과 성공과 명예,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자가 다 생존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생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의 전체 주제와 같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심판이 있다는 것. 시편 103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죄와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이 세 가지를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되고 질병으로 인하여 이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평안할 자가 없고 또 질병 앞에서 강한 자가 없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 흘림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입신 강건에 넣어지면서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작곡가 이 하이든이 걸작 천지 창조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비엔나에서 공연하게 되는데 이 천지 창조의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많은 청중들이 박수를 받고 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이제 하이든이 앉았는데 지휘자가 이 작곡가 하이든을 이제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이 다 이 하이든에게 박수를 이제 쳤는데 이때 하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명곡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따라 갔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는데 102명이 타고 갔는데 그런데 이런 아메리카 땅에 도착하면서 그들은 겨울에 굶주림과 또 질병, 인디안의 습격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 44명만 생존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속되는 흉년이 있는 가운데 3년째 흉년이 이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추수를 얼마 앞두고 이 벌레들이 나타나서 곡식을 다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에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 새떼들이 하늘을 덮듯이 찾아와서 새까맣게 날아서 이 벌레들을 다 잡아먹고 그의 풍년에 그런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힘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추구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영어는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해픈,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그런 또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연히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이 벌리고 우연하게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해피니스가 아니고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블레싱은 이제 블리드, 이 피를 흘리다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바로 피 흘림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날에 많은 인생의 역경과 굴곡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얻으셨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을 듣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었음을 또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연히 성공과 복을 그냥 바라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과 또 삶의 풍성한 또 은총을 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